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제가 이 목회를 이렇게 마지막 막 달려가는 어느 종점은 아직은 아니지만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죠? 달려가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동기들이 저의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이제 정년 퇴직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 중에 우리 목회를 선택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늦은 나이에 이런 목회는 못하지만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좀 감당해야겠다. 자기는 기술이 있으면 기술로서 이런 스리랑카 이런 데 가가지고 그 건축학 박사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축해요. 거기 가가지고 못 사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는 한국에서 최고 가는 그래도 건축학 박사인데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또 어떤 분은 법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또 신학을 하셔서 말라이 그 제소자 거기 가가지고 미국의 선교단체와 함께해서 합동측에서 보내가지고 지금 그곳에서 교도소 사역을 감당하고 또 주변에 보니까 또 이번 돌아오는 30일 날 또 안수를 또 받겠다는 분도 있어요. 사실 70에 안수 안 주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안수를 받아서 이제 캄보디아 사역과 이렇게 우리 교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물론 직접 이런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은 없지만 왜 직장에 퇴직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의 직분을 바꾸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 하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잘한 건 없지만 그런 면에서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이지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이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많은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또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흡세다 열광을 합니다. 어느 정도 열광이냐? 여러분 요새 선거철이죠? 선거철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파란 옷 입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빨간 옷 입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열광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선거판하고는 이건 아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그냥 확 뒤집혀졌어요.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이런 6월절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약 270만 명 정도가 외국에서 오고 그곳 사는 사람도 있고 27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로마에서는 세금을 받아야 하잖아. 세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록에 의하면 개수된 기록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27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이에요. 그냥 다니러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을 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 그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을 스가랴서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그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 모습이 그들이 기다리는, 그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지금 입성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섬길 때는 종료주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의 주간, 일주일 동안을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난의 주간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다음 주일까지 아주 귀한 절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깨끗이 하고 금식도 하고 우리 기다리는 그런 자들. 그냥 부활을 그냥 다음 주일 되니까 부활주일이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내 부활, 나도 부활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이 그냥 부활이 아니라 삶의 부활이 일어나요. 삶의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의 모든 것이 부활되어지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도 부활되고, 그죠? 건강도 부활되고, 가정도 부활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부활되어서 누림의 삶의 영광이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종료주일, 그러면 이 종료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들어가신 목적이 있어요. 이 비밀이 있다. 비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비밀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알아들을 수 있지 믿지 않는 자는 전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만이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그 비밀이 무언가? 우리는 5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탄생의 복음, 이 탄생의 복음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탄생의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고난의 복음.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그분께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을 고난의 복음이에요. 고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라고도 그래요. 십자가 복음.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이때서부터는 믿는 자는 이 부활의 복음의 영권이 임한 자는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승천의 복음,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받은 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 승천의 복음과 연결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요. 그리고 승천의 복음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오신 재림의 복음,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신다고 했어요. 천년 왕국. 이 5가지 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에 히브리서의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적어놓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장 9절서부터 18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목적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이 죽으러 오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고. 아니,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잖아요. 죽음을 맛볼 수가 없지. 근데 사람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그랬다. 두 번째는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세 번째는 뭐냐? 죽음을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다 죽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한평생 종로로 타는 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를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에요. 입성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량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는 너무 잘 알아. 얘기 안 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건 잘 알고 있어요. 이건 한 가지 답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려고. 그죠?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려고. 세 번째는 바로 종로로 타면서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천사를 붙잡아 주기 위한 게 아니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는 자손을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그가 시험에 받아 고난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이 시험받고 고난을 받았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받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지신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왜 입성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겸손하십니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늘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오신다고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본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건 누가 본 거예요? 옛 선지자들이 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똑같이 연출하고 지금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그만큼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큰 말도 타고 가실 수가 있고 큰 버금 수레를 타고도 들어가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가장 낮은 나귀가요 볼품없이 생겼어요. 여러분 나귀 우리나라는 지금은 별로 농사짓는 농장이나 가야 볼 수 있지,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어릴 때죠.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나귀가 노새하고 나귀가 골목마다 있었어요. 집마다. 왜? 일을 잘해. 힘이 세다. 근데 볼품없이 생겼어요. 이 성질머리가 아주 막 주인도 물어요. 어떤 때는 지 성질이 안 맞으면 주인도 막 뒤갖고 그래요. 이게 낙이에요. 이게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겸손,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인물도 잘나지도 않고 키도 조그만하고 나는 그래서 이게 겸손이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겸손.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인물도 잘났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할 수 없는 것 못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죠. 그게 무슨 겸손입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할 수 없으면서도 막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만 잘났다. 이거 교만한 거죠.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교만한 거죠. 여러분 교만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가 살아있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불평하고 교만한 거죠. 이게 교만한 거죠. 우리 아까 찬양 불렀지만 우리는 막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깊이 그 말씀들을 깨달아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모습들이 추악한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지금도 마찬가지. 그 옛날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막 얼굴이 막 붉어져요. 막 성경 읽다가 얼굴 내가 저리 감당을 못해요. 그럴 때 조금만 더 깊어지면 울컥하는 게 나오죠.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가 없다면 그렇게 깊이 갈 수가 없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따지잖아요. 그 자체가 복인 줄 모르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깔아드렸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해?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냥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그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부른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나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불렀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늘. 뭐 종료주일에만 호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심령에 이 꽃이 피고,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잖아요. 교회 올 때 어떤 분이 너무 얼굴이 밝고 기쁩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이 말 한마디로 그죠?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 기쁨이지. 근데 들어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들어오는데 문제없이 들어오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그 문제를 주님께 내려드리려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시는데 또 오면 기쁘잖아요. 기쁨으로 맞이하는 마음, 이게 더 감사한 것이죠. 이게 겸손한 자죠. 자, 교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나만
하는 게 교만한 자.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는 비교의식이 강해요. 그 우열의식, 열등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비교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우월의식이고. 난 열등한데 난 못해. 그 열등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비교의식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주었거든요. 그 달란트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비교하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은 정말 영광된 길이냐?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죽음의 길이지 영광된 길이 아니에요. 바로 죽음의 길.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이 볼 때는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길인 것이에요. 한쪽만 보면 마귀는 죽음의 길만 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는 고난의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십자가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죽음의 길을 택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너는 죽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만 그 많은 죄를 지은 내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목적이. 네가 죽어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느냐?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지. 영생이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죽었는데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도 못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겠어요? 믿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죽은 지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생하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 우리의 육신의 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육신의 삶이 있고 영혼의 삶이 있어요. 영혼의 삶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영혼의 삶.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부활의 삶이 있어요. 부활의 삶.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추위를 견뎌내야 하고 그죠? 그런 것을 겪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고난.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거죠. 이 육체의 삶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게 영혼의 삶. 아이고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그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기소요. 이쪽에 대기소. 거기에서 뭐 영생하도록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대기했다가 영생하는 것은 부활의 삶으로 영생하는 부활의 삶. 이 단계를 우리가 잘 알면 부활주일에 부활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 하나만 알아. 육신의 삶만 알아. 죽으면 다 끝난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더 긴 것이 있어요. 더 긴 것.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갔어요. 순종이. 우리 히브리서를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주된 제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고진 그 압박과 고난을 견디다 못해 유대교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그 로마 군인이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잡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덤태기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대주제는 뭐냐? 믿음.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거든요. 믿고 순종하라. 순종. 그리고 오래 참아라. 주님 바로 오시니까 그때 좀까지 좀 참아라. 순종하라.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지 않는 자들은 그 땅굴을 파가지고 무덤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려. 그렇게 한 것이 카타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 그래서 금방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길을 잊어버리니까 입투스라는 물고기를 만들어가지고 물고기로 표시를 탁탁탁 붙여요. 그래서 물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지. 물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그걸 물고기로 표시를 해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차 뒤에다가 물고기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이게 원뜻을 모르고 지금 기막힌 사건의 그 물고기 아닙니까? 아무, 그죠? 그렇게 했던 거죠. 이게 순종하는 삶.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의 고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 죽음의 고난이 두렵고, 그걸 알고 있어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안 먹어도 배가 고파서 주님이 시장하셔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달려있나, 안 달려있나, 시장하셨다고 그랬어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망치로 갖다가, 못을 갖다가, 대못을 박으면 안 아프겠어요? 아프시죠. 가시면로 가는 친구, 채찍으로 때리고, 온갖 고난을 다 거기서 그 육신에 가했어요. 그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처음부터 맞고 맨 마지막까지 운명하실 때까지 맞고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난 그거 볼 때 보다가 심장이 떨려서 다 못 보겠더라고요. 중간에 안 보다가 다시 보고 막 그랬는데 다시 들어와서 봐도 또 맞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주님이 마지막 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 그가 그렇게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맞은 게 아니에요. 질병 있는 자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셨다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그 순종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주간에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행위를 배워요. 다른 거 배울 거 없어요. 말씀 많이 배워봐야 뭐 합니까? 어디다 써먹으려고.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가시밭길 여러분 순종하면서 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배울 때에 이 순종에 큰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그냥 순종하면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 속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축복. 여러분 좋아하는 복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나귀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귀를 풀어주었어요. 주님께 쓰임받는 나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입성에 쓰임받는 것 바로 이 나귀 새끼 아니겠어요? 성경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나귀가 쓰임을 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 가지고 봉사하고 그것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채워주시고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몸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면 물질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제일 마지막에 쓰실 거예요. 어떤 분이 오늘 우리 부흥회 한다 하니까 나는 떡을 해야겠다. 물 끓이는 게 부족하면 사람이 만들어서 커피 끓이면 석 잔만 빼면 찬물 나오죠. 그 뜨신 물이 끓이는 이 통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떡을 안 하고 내가 그 물통을 하나 사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물통 사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당장 이득 봤어요. 떡을 하면 10만 원 들어가는데 물통은 7만 5천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금방 은혜를 받잖아. 할렐루야. 아멘. 뭐든지 아멘으로 나가는 자는 예? 물통 15만 원짜리 샀거든요. 그 15만 원짜리 큰 거 사지 말고 적당한 거 사세요. 제일 좋은 거 살 거면 예, 하여튼 말아서 하세요. 이렇게 모든 것 아멘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아멘으로 나오는 자는 분명히 복을 줘요. 아멘. 복 받은 거 나중에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멘. 그래야 또 간증을 하지. 그냥 주님은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피아노 선생님도 그때 오셔가지고 해주시라고 하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는 아멘으로 답하는 자가 이게 승리자예요. 다른 게 승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막 그런 거 하시면 물질도 좀 필요할 텐데 제가 많이 무겁고 조금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준 다음에 발표하는 게 낫지. 그 돈 또 안 들어오면 목사님 그 돈 안 들어왔는데 이러면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그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미 받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꼭 물질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마음을 한번 드려보세요. 시간도 제가 7시로 앞당겼어요. 왜냐하면 혹시 또 집에 가는데 오늘고 그죠? 그러면 저는 늦게 도착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0분 더 일찍 앞당기고 찬양은 6시 반부터 하니까 일찍 나오셔서 찬양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은사로 내 가진 것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 고난의 주간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주신 것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놀랍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 놀라운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게 외쳐봤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목적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돌아오는 고난의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